그래서 그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바로 이 말라기고, 이 마지막 장의 이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여러 축복들 가운데 바로 건강의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전인적인 건강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날마다 그 빛을 받을 때 또한 치료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햇빛은 우리의 DNA에 망가진 DNA를 회복시켜 주는데, 그 비결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경외할 때 이르러 옵니다.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뉴스타트 건강 원칙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음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어두운 영혼의 밀실을 비출 때 불안한 염려와 불만은 사라지고 흡족한 기쁨이 정신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과 힘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무슨 빛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우리 몸 가운데 스며들 때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안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기쁨과 우리 몸에 활력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19세기 이 후반에 전 세계 부유한 그 사람들은요, 피트니스 열기가 그렇게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피트니스가 뭐예요? 운동이에요. 막 근력 운동에 대해서 막 큰 열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부유층들이 이제는 피트니스 운동에서 어디로 시선을 돌린 줄 아십니까? 네. 건강식에 시선을 돌렸고 자연식, 유기농 식품, 또 통곡물 식품에 이렇게 눈을 돌렸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비록 부유한 백성들은 그 부유한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접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의 보통의 사람들은 다시금 어떻게 또 돌아가고 있냐면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다 보니 다시금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과격하게 운동을 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운동에 이렇게 미쳐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랜 이 서구 철학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 철학은 오랫동안 몸과 마음을 분리시켜 왔습니다. 피트니스 이 문화는 이런 이원론에서 더 나아가 몸과 마음의 그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해 몸은 건강해도 마음은 건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어떤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제 그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려는 욕망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몸과 마음은 분리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의 문제를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다 그러면 내 몸도 생각해 보아야, 내 마음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생각이라고 하죠.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딱 어떤 마음을 드는 것에 따라서 중추신경을 타고 그것이 각 기관에 영향을 미쳐갑니다. 밥을 먹을 때 화가 난 상태로 지내면 어때요? 소화가 잘 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소화가 진짜 안 됩니다. 저도 신경을 좀 많이 쓰면요,
그날 밤에 분명히 신호가 옵니다. 가스가 딱 나와야 되는데 딱 이 안에서 딱 멈춰요. 심장을 꼭 누르는 것 같습니다. 심장을 탁 치면 갑자기 잠자다가도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요. 그러면 막 뛰어요. 가스를 빼기 위해서 막 뛰고 배를 막 두드립니다. 그때서야 조금 가라앉아요. 이렇듯 이 마음과 몸은 관련이 있는 것이 확실한데 그 강력한 증거가 바로 신경성 소화불량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신경성 소화불량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나가셔도 됩니다. 아마도 다 신경성 소화불량은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도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과도한 공부, 숙제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음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따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 표처럼 기능성 소화불량의 그 인원이 점유율, 성별 진료 인원 점유율을 보면 누가 더 높냐면 여성분들이 좀 높습니다. 근데 남성분들도 만만치 않아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우리 남자분들, 사랑하는 아내, 또 엄마, 또 자녀들, 특별히 여자분들을 위해서 자꾸 유로해 주십시오. 신경성 소화불량이 걸리지 않도록. 알겠습니까? 네. 육체적으로 약하면 여러분, 마음도 약해집니다. 또한 마음이 건강하면 육체적으로 비교적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요. 따돌림의 고통이라고 나왔는데 이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할 때 실제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뇌에 신경세포가 딱 반응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대 나오미 아이젠버그 교수는 인간관계의 실패나 이 왕따 같은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 반응하는 뇌 부위와 신체의 고통을 느낄 때 반응하는 뇌 부위가 겹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왕따를 당하거나 남에게 부탁했을 때 거절당하는 경우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고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고통과 신체의 아픔은 실제 뇌의 같은 영역에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할지라도 참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뭔가 아픔이 있다면 똑같이 뇌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사회의 심리적 고통을 느꼈을 때 뇌파가 반응하는 위치하고 신체적 고통, 상처나 크게 다쳤을 때 그 통증이 발병했을 때 일어나는 그 위치가 매우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 운동과 마음의 문제가 모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뇌신경의 건강입니다. 영감이 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은 영적 생애와 육체적인 회복에 대한 기별이었다.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과 질병을 고치는 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친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의하면 영적 생애, 육체적인 회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그게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영적인 이 생애는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질병을 고치는 일, 육체적 회복 또한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의 건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육체적 질병만이 아픈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이 심리적 고통이 있는 것도 아픈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트에서 이제 우리는 정신적이고 이 영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더 깊은 논의와 연구가 분명히 필요되리라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슬리 박사는 이 플라시보 효과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릎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세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을 했습니다. 플라시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가짜 시술을 하고 가짜 약을 주어서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첫 번째 집단에게는 일반적인 수술을 했습니다. 마취를 해서 세 군데를 이렇게 절개한 뒤에 관절경을 삽입하고 연골을 제거한 뒤에 문제가 있는 그 연 조직을 제거한 후에 염수 10리터를 이렇게 부어서 세척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집단은 마취를 해서 세 군데를 절개하고 관절경을 삽입하고 식염수 10리터를 부었습니다. 수술은 똑같이 받았지만 이 안에 연골 조직은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단은요, 바로 플라시보 수술을 받는 집단이었습니다. 앞서 두 집단처럼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시간 동안 마취를 하고 이렇게 절개를 하는 수술까지는 받았습니다. 다만 그 안에 관절경을 삽입하지 않았고요. 연골 조직도 당연히 뜯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수술하는 신용만 낸 거예요. 물소리를 내고 수술 소리만 낸 것입니다. 실험의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진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참가자의 그 3분의 1 정도가 무릎의 통증이 그렇게 많이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환자가 수술을 받았다고 믿는 이 가짜 수술 환자들도 똑같이 이 3분의 1 정도의 그 사람들이 무릎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 가짜 수술을 받은 이 환자들이 진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보다 실제 통증이 더 가벼웠다는 거예요. 이 연구는요, 사실 믿음이고, 다시 말하면 오로지 마음의 작용만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음을 입증한 놀라운 실험이었다는 것입니다. 플라시보 이 수술을 통해 사람은 마음으로 그렇게 믿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믿죠. 그렇게 믿었을 때 무릎의 통증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는 사실 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마음이 불만이 있고 후회가 있고 죄책감이 있으면 몸이 거기에 따라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중 하나가 영향을 받으면 다른 하나도 그 영향을 받는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질병은 상상력에 의해 생기고 악화된다. 만일 병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만 했다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환자로 지낸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병에 노출될 때마다 병에 걸릴 것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그대로의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가 몸이 아플 때 병원 가기 위해서 딱 차를 타는 순간 어때요? 우리 장로님 났습니까? 나요. 내가 어디로 온가?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 몸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은 마음의 문제에도 우리의 마음의 부정적인 요인들이 그 세포를 누르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어디를 가냐면 병원을 가고 약을 처방을 받고 그 약을 처방받고 시술을 받음으로 인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음의 문제는 놔두고 치료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 치료하다 보니 사실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몸이 매우 좋지 않아서 이런저런 수술을 정말 많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질병은 계속적으로 장로님께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장로님이 예전에 보증을 썼었는데 그 빚이 너무나 많았고 그 빚을 갚지 않은 그 채무한 그 지인, 도망간 그 지인 때문에 그 마음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분의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거슬리는 어떤 자극물들,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신체가 어때요?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반응해요. 그리고 난 뒤에는 혈액순환과 혈류가 감소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난 뒤에 뇌에 전기 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안 아프던 곳이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급성 스트레스가 올라갑니다. 또한 이때 공격 또한 회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서 사역하던 중에 전도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지회장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회장님이 오시니까 다른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 전도회는 센세이션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게 크게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회를 하는데 아프리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막 500명, 1000명 침례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된 겁니다. 스스로 이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지? 그때 저는 참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부족한 소자 잘 못합니다. 직장에서 이 해고 당할 것 같은 생각들은 불안을 또 증폭시킵니다. 이때 몸속에서는 부정적인 감각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더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 사고가 생기기보다 더 불안한 상태에 이르러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은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찮아지고요. 정말 모든 일에 회의해지게 됩니다. 잘못되면 우울증으로 심각하게 일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반복하게 되고 지속될 때 사람은 마침내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공격하고 회피하려고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마음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마음이 희망과 용기로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의사의 잘못된 판단과 진단으로 해서 43년간 휠체어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38년 된 병자보다 더 오랫동안 휠체어 생활을 했던 분이세요. 그의 이름은 루피노 보레고라는 분입니다.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13살 때 리스본 병원에서 근위 영양증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을 진단받고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위 영양증은 근육이 약해져 걷기 힘든 것은 물론 점차 심장 기능, 호흡 기능까지 악화되는 진행형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렇게 휠체어 위에서 40여 년 동안 시간을 보낸 뒤 지난 2010년 한 신경과 의사가 그의 병이 근위 영양증이 아닌 근무력증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력증은 근육을 사용함에 따라 쉽게 피로감을 느껴 근력이 약해지는 증상이지만 약물 치료가 가능한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이 루피노 씨는 40여 년간 사용하지 않던 다리 근육을 쓰기 위해 즉시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그는요 드디어 자신의 두 발로 걷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한바탕면 못 걸을 뻔한 그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40여 년 동안 안 썼을 그 근육이지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근이 이 영양증이 아니라 근무력증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바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는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실제로 힘이 생겨났습니다. 정신력은 우리의 몸을 실제로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더 큰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아픔이 크든 적든 그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은 기쁨과 행복으로 분명히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병명만 바뀌어도 일어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합쳐지면 얼마나 큰 능력이 일어나겠습니까?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이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용기와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그러니 마음을 부정적으로 쓰게 되면 결국 육체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노려요. 이 이언론의 사상들은 마음의 문제를 터치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에 걸리는 10분의 9는 그 근원이 마음의 질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타트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적하면 안 돼요.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지적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저런 말 하는 걸로 인해서 그 환자에게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 문제에 있어서 잘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마음의 문제를 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병은 어느 곳에나 만연하고 있다. 심령을 갉아먹고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죄에 대한 가책은 때때로 신체 조직을 손상시키고 정신의 균형을 잃게 한다. 이 마음의 질병은 생명력을 약화시키는데 그 중에 우리의 신체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책감입니다. 죄에 대한 가책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있다. 우리 재림교회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요.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치유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누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연 치유력에 가장 크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구원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마음으로부터 이르러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잠언에 있는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내 몸을 마르게 하고 내 몸을 죽어가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의학적으로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자연 치유력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의 활용과 그 결과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몸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고집 곧대로 나간다면 그 병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심령의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래 마음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천국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첫 번째 치료제는요, 바로 갈릴리의 십자가입니다. 이 본문엔 이 성경 이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갈바리의 십자가이다. 죄의 문제로 인한 질병이 아주 강하고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죄로 인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의 그 치료제는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 갈바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의 질병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신경 안정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광기의 원인이 되기는커녕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경을 진정시키는 강력한 치료제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경 안정제를 사기 위해서 병원에 들락날락 하기 전에 먼저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감사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감사를 기록해 보면서 우리가 하루를 마감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 증진시키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며칠간 저희 교회에서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 게스트룸을 이용을 하셨습니다. 이 어르신들께서 모든 일정을 다 마치시고 제주시로 공항으로 가시는 동안에 차 안에서 찬양을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재림 전도단으로서 역할을 수십 년간 하셨던 분들이셨거든요. 근데 차에 타자마자 노래를 부르는데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아, 이분들이 건강하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모습에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0년은 더 젊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더불어 창조주 신앙은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 천연계와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할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분께서 심령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어야 한다. 우리가 더 윤택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천연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을 해 나갈 때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들의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더 많은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식이요법이나 햇빛요법이나 물요법과 같은 하나의 요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이 전인적 건강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나 웃음치료 등으로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에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영적 건강을 결코 얻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더욱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이 건강 기별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저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저 하늘 천국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줄인 자, 괴로워하는 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해 할 때 우리의 꺼져 있던 DNA가 다시금 불이 딱 켜지면서 말라기 기자가 말한 것처럼 송아지가 뛰듯이 우리도 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적으로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전인적인 건강은 사실은 나를 살리고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네, 이웃을 살리는 건강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일시적인 건강이 아니라 우리 창조주께 주시는 건강은 영원한 건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회에 주신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우리의 신앙을 포커스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전인적 모든 건강이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육체의 변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먼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고 또 몸과 마음이 변화되는 경험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이 계신 우리의 몸을 잘 살피고 잘 가꾸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치는 찬미 337장 찬미 후에 말씀해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